저는 이런 날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청중을 살피는데 은유가 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유가 저 깊은 눈으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데 천사를 마주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라는 건 풍요롭고 더 복된 일이죠. 오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스가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자리를 경험하고 배운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괜한 걱정, 이렇게 달아두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한 걱정, 괜한 걱정.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어린 딸 아이가 집 앞에 흐르는 강물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집이 그 강 앞에 집이 교회가 있어서 그 강물을 보고 와서 그러더랍니다. 강물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도 건널 수 없을 것 같다고. 이 아이들의 언어죠. 그 강이 얼마나 깊게 느껴졌으면 하나님도 저 강을 건널 수 없을 것 같다 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아이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하나님도 볼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의 언어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렇게 날아다니면 하나님도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런 말들을 다듬어서 백창우 선생이 곡을 쓰고 또 홍순관 선생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니라 그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 감상의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 좀 봐. 이 세상을 건너가네. 꽃과 말하며, 신과 말하며, 생명을 말하며, 쉬운 말 툭툭 던지며 쉽게도 넘어가네. 어지런 세상 참 쉽게도 넘어가네. 디디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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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담다. 저 아이 좀 봐. 이 세상을 건너가네. 꽃과 말하며, 신과 말하며,
디디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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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 디디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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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디디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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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아무리 뒤져도 가사가 들은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화면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음반을 돌리려고 했는데 음반을 돌리고 가사를 띄우려고 했는데 방송실에 CD 플레이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음반도 못 돌리고 가사가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로움에 잇대서 디디담담 아이들은 참 쉽게도 살아가고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저기 날아가는 새를 좀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라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걱정의 담을 디디담담 참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볼륨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는 일이라는 게 걱정 빼면 뭐가 남는 게 있느냐? 사는 일이라는 게 걱정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나친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걱정 빼고도 남는 게 아주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걱정만 하고 삽니까?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 많은 인생을 살고 있고 걱정을 쌓아두면서 세상을 삽니다. 가뭄, 지금 강릉의 가뭄이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뜻도 모아야 할 일이겠는데요. 그렇게 깡마른 땅에서도 꽃이 필 수 있을까? 이건 걱정입니다. 전쟁, 여기저기 그치지 않는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성읍에서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지금 가자지구의 이주민들은 그게 큰 걱정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세월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 많은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죠. 모름지기 까닭 없는 걱정은 없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걱정을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를 읽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짓다가 만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땅 예루살렘 성읍에 이불 깔고 들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걱정이 가득한 성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설교는 그 걱정 많은 성읍을 바라보는 몇 가지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맥락이 성곽 없는 성읍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맥락이 안전이 없는 성읍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이 없는 성읍에 관한 이야기, 이런 맥락으로 오늘 설교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지자 스가랴가 본 몇 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두 줄을 건너와서 조금 잊혀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본 환상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어떤 사람을 본 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을 보고 또 대장장이 넷을 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보는 걸 다 이해할 수 없는, 보이는 게 다 의문 덩어리 같은 현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지 않고는 매길 수가 없어서 왜를 묻고 무엇을 묻고 언제를 묻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의문 덩어리 같은 우리의 현실 속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그 물음 앞에 환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이게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그리하여 이 현실을 환상으로 해석하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미영 목사님께서도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만, 예수 믿으니까 대박 나더라, 그런 간증을 무기처럼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어려움 생기더라, 고난 닥치더라,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다른 세상 보이더라,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는 법,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살펴 읽은 본문 첫 대목은 스가랴가 본 또 다른 환상, 이른바 측량줄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모두 8개의 환상을 보는데 세 번째 환상이죠. 환상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뭘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들고 있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천사죠. 천사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걸 선지자 스가랴가 본 겁니다. 측량줄 어떻습니까? 측량줄은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냐고. 어딜 가려는 거냐는 말은 어디 가서 뭘 재려는 거냐, 이런 물음이겠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 가서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측량할 거라고 대답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왜 측량하려는 걸까요? 천사가 성곽을 잘 쌓아서 아주 근사한 성읍, 아주 큰 성읍을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을 지으려고 측량줄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을 지을 수 없는 성읍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 성곽을 지을 수 없을까? 잴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돌아온 땅, 돌아온 성읍 예루살렘은 개똥밭 같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 개똥밭 같은 예루살렘에 절망했습니다. 이 개똥밭 같은 땅에서는 도무지 희망의 꽃이 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현실, 그 절망의 땅 위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준 환상이 측량줄 환상입니다. 개똥밭 같은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측량할 수 없는, 성곽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읽으면 물량적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해서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물리적 크기를 보여주는 환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잖아요. 스가랴의 측량줄 환상은 오늘 우리 봉헌송한 우리 친구들이 저랑 짜고 한 것처럼 아주 제 설교의 결론부에 이르는 그런 노래를 불러줘서 오늘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앞선 찬양도 제가 쭈뼛쭈뼛할 만큼 아주 너무 좋았고, 특별히 오늘 드럼 연주 굉장하던데요. 양성원 집사님 아주 좋았습니다. 또 우리 봉헌송도 참 좋고 이랬댔는데, 기도도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스가랴의 측량줄 환상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 환상은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재는 그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환상은 물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스가랴의 측량줄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른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성전 짓자, 이런 쓸데없이 힘 빼는 일들로 교계를
여러분 이런데 뭐 우리 성도들 그런데 미혹될 성도들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쓸데없이 힘 빼는 일로 미혹될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런 환상 들려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이 단편적이고 이 문자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난 그런 맥락에는 우리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이방인된 우리들은. 스가랴의 측량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가랴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성읍이 물리적으로 크고 넓어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읍의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성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노래, 공원 속으로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면 성곽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밤이 없으니까 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등불을 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성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심으로 굳이 성곽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게 측량줄 환상의 내용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들었어도 측량할 수 없는 성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든 이 측량줄로 내가 재겠다고 나서는, 그래서 더 큰 이 측량줄을 더 넓혀서 더 넓게 더 크게 짓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측량줄로 잴 수 없는 성읍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측량 못할 큰 성읍은 성곽 벽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측량을 할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이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그래서 성곽을 쌓을 수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보여주는 환상이죠.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시면 측량할 수 없는 성읍입니다. 우리가 자꾸 물리적인 무엇들을 측량하고 그것으로 나를 가늠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곽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는 것, 그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내 측량줄로 다시 내 주변에 무엇들을 쌓고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그걸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대체 어떤 측량줄로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는 도대체 이 땅 어느 측량줄을 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수가 많아져서 그 성도의 수를 헤아리는 측량줄로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를 잴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게 지어서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측량으로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를 잴 수 있는 겁니까? 괜한 성곽을 만들면 못 씁니다. 물리적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곽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대개 우리의 걱정은 보이지 않는 성곽에 관한 것들입니다. 뭔가 좀 보이는 성곽이 있어야 안전감을 느끼는데 그 성곽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을 쌓습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괜히 쌓은 게 아니에요. 성곽이 없으면 성읍을 지킬 수가 없어 보입니다. 허허 벌판에 성곽도 쌓지 않고 성읍을 만들면 그건 나잡아 잡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나 쳐들어올 수가 있고 아무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은 안전하지 않은 성읍이고 안전 없는 성읍 같아 보입니다. 성곽이 없다는 건 그 성읍에 안전도 없다는 뜻같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쌓고 만리장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성곽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어서 하는 걱정, 그게 다 괜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면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다고 괜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정작 해야 할 걱정은 하나님 없는 성곽, 그걸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곽, 그 성읍에 살면서도 배 두드리면서 안전하다, 평화롭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그 거짓 안전, 거짓 평안에 내리치는 망치질입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이건 탄식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라. 빨리 도망가래요. 북방의 제국은 힘이 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탈했던 나라들이 남방의 나라가 있고 북방의 나라가 있는데, 남방의 나라는 큰 나라가 애굽이었고 이집트였고, 북방의 나라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북방의 나라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의 북방의 제국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북방의 제국은 힘이 셌습니다. 힘센 제국의 성읍은 의리의리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읍 바벨론이죠. 둘러싼 성곽은 견고했고, 견고히 둘러싸인 제국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쌓은 성곽으로 영원히 안전한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그게 스가랴의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은 그건 환상이 아니어도 환상뿐 아니라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힘을 믿고 트럼프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본데요. 글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떵떵거리는 그 떵떵거리는 목소리가 얼마나 갈 것인지 좀 가소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국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정작 거기가 안전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에 발붙여 살고 거기에 빌붙어 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 두드리는 건,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두고두고 머물러야 할 성읍이 아니라, 그렇게 안전한 성읍이 아니라, 거기는 피해야 할, 도망가야 할 성읍, 안전이 없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치듯이 속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이 성읍, 이 제국의 성읍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비결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이와 나영이도 목사님, 그 한의원이 어디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많이 버는 비결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주식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투자가 대박 나는 비결이 뭘까? 알고 싶습니다. 저 집 엄마가 3남매를 다 서울대학 보냈다는데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은 비결을 못 찾아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과 비법을 교회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축복의 비결,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벽돌로 쌓은 제국의 안전을 바라는 이들의
그 비법 찾기에 복음과 교회가 휘청거리면 큰일입니다. 바벨론에 갇히고 바벨탑에 갇힌 믿음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안전이 없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비결과 비법을 찾지 않고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똥밭 같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비결과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비법 같은 거 없다니까요.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야, 여기는 아닌게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아닌게벼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비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법과 비결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여기 이 절망의 공동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에요. 환상은 이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더라는 걸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허허벌판 같은 성곽 없는 성읍에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같이 계시더라, 거기 머물러 계시더라는 게 보이는 환상. 내 눈에 그게 보이면 이 개똥밭 같은 땅은 더 이상 개똥밭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머무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단 하나의 비결, 그 눈둠에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땅을 찾으려면 애굽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 그냥 갖다 물만 부으면 곡식이 10배 100배 자라는 그 땅을 뭐하러 나옵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기껏 애굽을 탈출해서 가 닿은 땅, 젖과 꿀이 이르는 땅이라고 가본 땅이 아무리 물 버도 곡식 하나 자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저 비옥한 토지가 있는 삼각주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여기 이 메마른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삶의 지평을 열어내는 것,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그게 일치 비결이 출애굽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게 보여야, 그걸 볼 수 있어야 이 절망의 땅에서 눈물을 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냐고요. 여기 이 질펀한 개똥밭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번지치, 내 눈만 뜨면 그걸 보고 살아가는 이 현실, 무슨 노래를 지어 부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노래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그러랍니까?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머무시면 그렇게 여기는 슬픔 없는 성읍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도무지 그걸 보지 못하는 깜깜한 믿음의 자리, 곧 무너질 제국의 성읍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두 다리를 뻗는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쏟아질 통곡을 보여줍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런데 한편 환상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환상을 가진 자들은 여기가 슬픔 없는 성읍이 되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읍, 하나님 나라의 시를 짓고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래를 잊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불렸던 그 노래, 다다다다다다다단, 이 노래 우리 예전에 금요기도 모임 때도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에도 한번 노래 같이 소개해 드렸었죠. 그거 부른 가수들이 누구죠? 보니엠의. 그런데 꿈을 안고 돌아온 땅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여기는 아직 절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그 절망의 땅을 소망의 언덕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환상은 저기 하나님의 저쪽으로부터 여기 우리들의 이쪽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이죠. 하나님의 저쪽으로부터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쪽은 하나님 계신 그 자리, 영원에 속한 날이 되고 영광에 속한 날이 됩니다. 그리하여 통곡을 그치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는 날을 맞는 거예요. 그게 앞서 우리 봉헌송을 부린 친구들이 소개해 줬던 노래, 요한계시록 22장의 노래입니다. 거긴 등불이 필요 없어요. 햇빛조차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빛이 되시면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된단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무게 될 성읍, 거기서 많은 나라가 슬픔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는 환상, 그 신비의 자리에선 그 누구도 입을 벌려서 자기 수고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선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3절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오늘의 결론이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돈하겠습니다. 초라한 성읍, 짓지 못한 성전, 무너진 성곽,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걱정의 성읍을 세우고 근심의 성곽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너희 안에 머무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우리들의 숱한 걱정,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디디담담, 아이들처럼 쉽게 믿고 쉽게 사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믿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 중에도 어느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수요일에 제가 숱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학적 진리죠. 저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의 믿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확신이라는 건요,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가진 확신은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나는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측량줄 들고 쌓은 성읍은 내가 무너지면 다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 내가 믿는 이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걷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자기 최면으로 내 믿음을 이루어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은 확신, 자기 확신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져지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머무시는 법을 배우면 어렵게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쉽게 디디담담 넘어가는 믿음이 됩니다. 노래 하나 더 들으면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었으니까 노래라도 앞뒤로 이렇게 꽤 맞춰야,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중화가 될 거 아닙니까? 역시 홍순관이 지어 부른 노래, 나처럼 사는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좀 이 결론부를 새겨
이렇게 좀 정돈하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기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기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이 한 곡조의 노래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풀처럼 흔들리고 있는 나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디담담 아이처럼 쉽게 하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빼면 뭐가 남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걱정만 빼면 다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걱정 빼려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